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의 인생 중에 때때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를 명확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계선에 머무르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중심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무엘서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은 전반적으로 이 두 부류의 인간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을 온전히 지킨 한나와 이 신앙적인 페르나들을 갖다가 그 신앙적인 페르나인 그 자신의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운 그 엘리 제사장, 그리고 흠잡을 때 하나도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사무엘과 영적인 페르나들인 이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과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울왕, 바로 이렇게 서로 대비하면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구분해주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선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사무엘상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하는요, 한 인간의 일생에서 이 두 개의 다른 삶이 교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두 가지의 다른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성찰의 대상으로 나온 사람은요,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이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의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울과 대비가 되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이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 사무엘 하에서도요, 10장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은 처음에는요,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에만 왕권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왕이죠. 그에 따른 권력이 있고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위에 오른 뒤 돌변한 사울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요, 교제의 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신앙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존중하는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화의 터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다윗이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날로 날로 나라가 강대해져 갔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봤을 때가 언제느냐? 저녁 때입니다. 여기서 저녁이라고 쓰인 단어는 밤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레브입니다. 이 단어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시각에 다윗이 막 일어났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일어났던 거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곳을 거닐던 이 다윗의 눈에 무엇인가 눈에 들어왔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두워진 다음이지요.
사방이 어둠에 젖어서 사물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왕궁과 그 집이 맞닿아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제일 가깝다고 해도요, 아마도 상당한 거리에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그 여인은 세수가 아니라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 마당 우물가나 마당 한 구석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목욕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태연하게 벗고 목욕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둠이 깔린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맘 놓고 목욕할 정도로 어슴푸레했습니다. 왕궁 옥상과 거리도 멀어요. 왕의 눈에 들어왔다고 해도요, 그게 제대로 보일 리가 없겠지요. 달이 밝아도 희미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지는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아름다운지 아닌지 이 분간은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면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목욕을 거기서 할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눈에, 이 다윗의 눈에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이지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의 그 미모와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 여인이 미모와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다윗은 아마 아름답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죄를 범하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름답다 이러고 말았으면 그냥 좋았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알아보게 한 이유는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입니다. 즉각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여인은 유부녀고 남편은 다윗의 충복 우리아라고, 그 남편은 지금 전쟁에 참전 중이다라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보고를 들었으면, 이쯤 됐으면 그 마음을 거둬야 합니다. 예전의 다윗이라면요,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그만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신복의 가정을 보호해주는 것은요, 왕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남편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자 바세바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자신의 그 신복의 부인인지 아닌지도 유부녀인지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날 밤 다윗이 범한 것은요, 이 바세바의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던 자기 인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들일 때에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함이 뭘까요? 간단히 말해보면요, 여성의 월경을 뜻합니다. 당시의 부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젊은 여인이 특별하게 잘못을 범한 것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그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요, 막 생리가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몸을 씻기 위해서 어둠이 깔리자 목욕을 시작했고 그 광경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성경은요, 바세바의 월경 주기를 언급할까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임기는 다음 생리 시작의 14일 전인 배란일 전으로 약 한 5일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리가 끝난 날은요, 아무래도 배란기에서 먼 날이지요.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요, 임신하기 좀 어려운 날입니다. 다윗이 불러들인 날이 이 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강조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날임을 알고 딱 맞다 싶어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죄에서 바세바도 자유롭지 못하겠지요. 아무리 왕이 불러도 한밤에 부르면요, 이유가 뻔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고 권력에 눌려서 유린당한 것이라면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이 태어나게 있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임신 안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과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고발은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고발은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태기가 있음을 안 바세바는 즉시 사람을 넣어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무슨 조치 좀 취해달라는 의미지요. 율법에 의하면 불륜을 행한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그 옆에서 같이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에게 이 전쟁의 상황을 묻기 위함이지만 그의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지낼 수 있게 휴가를 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내 곁에서 편안하게 자신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음날 다시 불러서 술 취하게 해서 아내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 작전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압 사령관에게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으로 세워 몰아넣고 뒤에 살짝 빠져서 그가 맞아 죽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명령입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인지도 모르고 왕의 친서를 소중하게 잘 가져가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은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7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살려줄 정도로 투철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충신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범하고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러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방금 읽어드린 이 때가 언제냐면 해가 돌아왔으니 새해가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유대력으로요, 새해 첫 달인 아비벌은 지금 우리의 달력에 한 3월에서 4월쯤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가 뭐냐? 봄이지요.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우기는 전쟁에 적합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우기가 되면 이 소강 상태를 좀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에 전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 새해 새봄 첫 출병 때 왕이 함께 가서 전장의 병사들을 격려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요,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다윗은 병사들과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엉뚱하게도 다윗은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군대 격려라고 하는 왕의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인생 중에 최절정기지요. 왕궁은 강성했고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전쟁은 다 이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다윗을 맞설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봉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세우셨는지, 전쟁을 하는 왕이 치우서는 감당해야 되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왕의 소임을 다하기보다 왕궁의 안락함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행위, 자기 안위를 위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한다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도 타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결국에는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육적인 욕망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왕궁의 왕좌에 앉아있는 자신을 더 높게 여긴 결과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때 다윗의 영혼은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정결한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인생의 최정점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왕궁의 안락함에 빠져 있을 때에 세상의 욕망에 그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그 최절정기에 허무한 욕망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함을 인하여서 죄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시간의 소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흘러가는 게 여러분 시간입니다.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둘지라도 소모되는 게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소모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허무하게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다 소모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소모한다면 다 쓰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는 영생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삶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삶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이 죄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하는 그 죄는요, 우리의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마저도 경계가 느슨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에 그때는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그 다윗일지라도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는 자리,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